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겸손으로 옷 입으라입니다. 뭐라고요? 겸손으로 옷 입으라.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 잘 껴놓으시고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겸손하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참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주님은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또 겸손한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겸손한 자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쏟아집니다. 어떤 어려운 일도 겸손한 자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막혔던 문도 겸손한 자들에게는 열립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겸손한 자들을 높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들의 편에 서주십니다. 그러니 올 한 해뿐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이 겸손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아셔야겠죠. 주의할 점 하나가 있습니다. 이 겸손은 우리의 육신에서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신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육신에서 비롯된 꾸며낸 겸손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한테 겸손하라 그러면 겸손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님 없이. 우리의 노력으로 만든 겸손은요,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아주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겸손하지 않은데, 본인 안에 겸손이 없는데 겸손으로 치장하려고 하니까 힘들겠죠.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꾸며낸 가짜 겸손을 모두 가려내십니다. 성도들에게 이 겸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이 겸손을 얻어와서 어떻게 이 겸손을 옷 입어야 하는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겸손을 얻어와야 되는지 마태복음이 기록해 놨습니다.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배우라고 말씀도 하시네요. 이 이야기를 하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11장 28절에 써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시는 분,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사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그럼 왜 우린 이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거 한번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걸까요?
힘들게 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쉬운 길은 놔두고 힘들게 사는 길로 다니니까 힘든 겁니다. 엄청난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점점 우리를 짓누르고 기진맥진하게 만들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길을 잘못 들어섰어요. 안타깝게도 이 악순환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스스로 힘들고 험난하게 만드는 게 팩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9절과 반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처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처음에 시작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나는 마음이 거칠고 교만해서 인생에 안식이 없게 된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급하게 움직이고 교만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힘들게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법칙에 어긋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점점 힘든 고난의 행군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듭니다. 참으로 겸손은 우리 안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다시 제가 앞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겸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이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옷 입으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떠오르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보면 옷 입으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나오죠. 보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26절, 27절 너무 중요합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그 다음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이 오늘 본문 겸손으로 옷 입으라는 말과 매칭이 되고 있습니까? 되죠?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2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아니라 이들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들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차이가 있었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안 입고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각자 헌신의 문제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고 난 다음에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헌신할 수도 있잖아요. 헌신한 자들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겁니다. 침례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통과하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나는 중요치 않고 주님이 맞습니다 하고 주님이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 자들은 이 땅에서 하는 동안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을 자신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드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거예요. 입고 싶으세요? 입고 싶으세요? 아멘. 이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보상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아주 특별합니다. 엄청난 겁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늘에서 받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싶으세요? 영원히? 아멘. 하늘에 가시면 알게 돼요. 제가 말씀드린 이 강조 포인트가 얼마나 부족한 거였는지.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해서 바울은 거듭난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잠에서 깨어나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도 방심하면 전혀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죄를 짓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경험도 해보셨잖아요. 그러던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듣고 빛의 갑옷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 먼저 어둠의 옷을 먼저 벗어야 합니다. 이 빛의 갑옷은 어둠의 옷 위에 덧입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덧입는다면 그것은 꾸며낸 겸손의 옷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눈 안에 이거는 불합격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척 하는 거죠. 그렇게 위선적으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이신 예수님으로 옷 입기를 바랬던 것은 그들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상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길이었기에 그들은 빛의 갑옷이신 예수님으로 옷 입고 난 후 이 옷이 벗겨지지 않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옷이 벗겨집니다. 제가 방금 빛의 갑옷이라고 하니까 혹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이 한 말씀을 하실 때 여러 다각도에서 말씀해 주신 걸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부터 좀 기니까,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이해하고 싶은 말씀이니까 제가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잘 읽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마지막 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해석이 끝나게 되면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걸 우리가 13절 말씀, 1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다음 절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입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번엔 취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된 반복이 있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겸손으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계속 알아듣기 쉽게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 해답은 우리가 분명히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그 해답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으니 다음 이어진 말씀들을 답안지를 보듯이 맞춰가 보도록 하면 됩니다. 6장 14절부터 맞춰가 보면 됩니다. 볼게요. 전신갑주 중 1번이 나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했죠. 진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으로 허리띠를 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6장 14절 뒤에 있습니다. 의의 흉갑을 입으며, 예수님은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슴을 덮는 것이 중요합니다. 15절 말씀,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라고 써있죠. 죄인이 죄값을 안 받으려면 누군가 나타나 그 죄인을 대신해서 벌을 받으면 죄인의 죄가 해결되죠. 맞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맞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화평의 복음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희생제물, 화평의 제물. 그래서 우리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이신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딱 맞죠, 여러분?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나옵니다.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대상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뜻은 내가 너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명확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이시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찾아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모든 성경 기록이 예수님께서 구원자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 위에 쓰라는 것이며 이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갑, 화평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두가 예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적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겸손으로 옷 입으면 모든 악한 상황들이 종료됩니다. 막 육신이 들끓고 있어도 겸손으로 주님께 있으면 그 모든 악한 상황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겸손으로 옷 입는다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임을 아셨습니까? 분명히 아셨어요? 이제 남은 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입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방법, how to. 어떻게 입는 건데요?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어야 할까요? 그 정답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그 모든 내용들을 아우르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콜론이 찍혀 있고 17절 다음에 콜론이 찍혀 있고 18절에 그 방법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온몸에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지에 대해서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고 난 다음에 점점 찍히면서 18절에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여러분, 이게 겸손으로 옷 입는 방법이네요. 설명할게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오늘 알아야 합니다. 기도가 겸손으로 옷 입는 방법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방법이며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특징은 나보다는 남을 위한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 벌게 해달라고, 대학 가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목표를 위해서 공드리는 기도는 불공을 드리는 사람들도 하는 것이고 믿지 않은 사이비 종교나 그 어떠한 토속신앙에서도 하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라고 얘기했죠. 아내를 뻔히 주님께서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의 유익을 위한 기도구나. 주님이 그러한 기도는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면 그런 기도는 괜찮으나 더 유익한 것은 나보다는
남을 위한,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겸손으로 옷 입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위한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린 중보 기도라고 말하죠. 18절 말씀,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은 아마도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밑바닥을 친 사람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무신론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 기도의 구체적인 실천이 한 예가 1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에베소 교회 형제들한테 부탁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기도해다오. 바울도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핍박받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많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복음의 신비를 간직한 주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겸손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기도임을 믿음으로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자신의 안락을 위해 기도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자신이 힘들고 지쳐 쓰러져 죽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대신 기도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들을 일으켜달라고. 우리는 겸손하신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듭니다. 기도는 우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기도는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을 깨어나게 합니다. 기도는 겸손으로 옷 입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기도로 맡길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직접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세요.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의 평강, 화평,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 안에 머물게 됩니다. 겸손히. 그래서 기도는 마귀를 대적하는 격전지고 모든 영적 싸움이 결정되는 승부처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목표는 겸손으로 옷 입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뿐 아니라 정하신 때에 당신을 높여주시는 영광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일이 내 삶에 올해가 지나기 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하나도 놓치지 말고 보세요. 네, 같이 보세요. 읽겠습니다.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기도가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내 입장보다는 남의 입장에 서서 기도하게 되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결국 우리는 겸손으로 옷 입게 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미가서 말씀에서처럼 의로 여기실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삽시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겸손하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올 한 해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 그 길을 끝까지 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